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1페이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검정색 글씨로 되어 있는 차례 보면 검정색 글씨는 구약성경, 빨간색 글씨는 신약성경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1041페이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아침 해처럼 빛나는 2024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침에 오늘 햇빛이 다른 여느 때보다 훨씬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따스함이 더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네. 아침에처럼 우리가 빛나는 2024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680년 전에서 700년 전에 그 기록된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감동으로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비를 간구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 각자에게 임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항복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호로 날마다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날 2024년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내게 비추었으니 우리 각자에게 구원의 빛을 하나님께서 지금 비춰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주의 영광이 아침에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이 해가 법칙이 있죠. 아침에는 어떻습니까? 지난 밤 어둠을 밝히는 그런 아침인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아침의 해처럼 광명한 그 해로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어둠을 죄를 다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으로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입니다. 근데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그 생명의 빛, 광명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지금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까, 죄값을 치렀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으니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고 지난밤처럼 밤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광명한 빛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비추고 계시니까, 비춰주셨으니까 우리가 다 아침에처럼 빛으로 밝은 2024년을 다 맞이하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 빛을 바라는 사람이 돼야죠. 우리가 저녁에 차를 운전하고 합니다.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앞을 불을 켜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에 운전하려면 시동을 켜고 라이트를 켜야 되죠. 밝히고 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한테 시동이 꺼져 있는 우리의 상태인데 시동을 켜고 라이트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빛을 이제 받았으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으니까 우리가 빛을 발하는 라이트를 킨 것처럼 어둠을 밝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늘에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의 그 영광이 아침에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지금 여러분 위에 영광의 그 해가 아침에처럼 지금 떠올랐습니까? 아멘. 그러면 떠오른 우리는 영광의 빛을 바라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둠의 땅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 땅은 어둠, 마귀 사탄이 권세 잡고 있는 이 땅은 어둠의 세상이라고 우리는 볼 때 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땅은 다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의 답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답.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진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책이 있지만 그 중에 진리의 책, 우리의 참된 길을 인도하시는 인생의 해답을 알 수 있는 책은 이 성경책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주시고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지금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권능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승리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어둠의 땅에 덮어 있으며 깊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오직 너희 위에는 주께서 아침해처럼 떠오르며, 아침해가 반드시 떠오른다는 그 법칙을 여러분들 여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침에 뜨지 않는다는 그거 믿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는 것도 법칙이에요. 그런데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받는다는 건 내가 어떤 신분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빛에 있다는 것입니까? 어둠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20년, 2000년 전에 다 대속해 놓으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나는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믿는 나는 그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다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까? 네. 그럼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해가 뜨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어둡고 우울하고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만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불쌍하게 봐야 되죠. 긍휼한 마음, 자비하는 마음. 주님께서 나도 죄인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마음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믿음이 온전치 않은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요 주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보는 우리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빛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줬으니 그 위에 우리가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밝은 아침 해가 떠오른 것처럼 사람들이 눈을 흐릿하게 뜨고 있다가 나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눈을 번쩍 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눈빛이 반짝하듯이 라이트를 마치 껐던 라이트를 번쩍 키듯이 여러분 눈이 지금 밝아졌습니다. 말한 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는 얘기,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생각에 있는 거,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을 다 걷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는 생명을 전하고 살리고 세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2024년 생기 넘치는 교회 표가 구호가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힘차게 정말 이 영광의 빛이 누구를 만나든지 비춰서 눈이 번쩍 뜨게 마음이 활짝 열리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 우리가 선포한 대로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 어둠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살아난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없어서 이제 점점 가라앉는 그 사람을 건져내듯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지옥의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직 그 믿음이 온전치 않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내 생각이 앞서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앞서라고 합니까? 내 행동이 앞서라고 합니까? 내 입이 앞서라고 합니까? 먼저는 우리 하나님은 말이 앞서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 말 뜻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뭐부터 하라는 것이에요? 말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땅이 있으라니 땅이 있었고
바다가 있으라니까 바다가 있고, 모든 식물을 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 영광의 빛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내 구주로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가 나를 통해서 영원권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2024년은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를 영광의 빛으로 덮을 것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덮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정으로 가든지 가정으로 가서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앉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이 아니고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부탁이 아니오 명령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이방 나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오신 메시아를, 예수님을 본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전 세계 나라가 없이 흩어져 사는 그런 재앙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48년에 이제 다시 해방이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통치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기록들이 이제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 안에 내가 살아있, 우리 인생도 마지막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몸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잠자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네. 무엇을 깨워야 된다고요? 영혼.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보이는 건 몸이지만 이 몸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잠자고 있습니까? 깨어나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혼이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잠자는 내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근데 내 잠자는 내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시고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아 죽이신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났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깨어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늘 사람에게 여쭤보지 않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먼저 여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여쭤봐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세상에 빠져 있어서 거지로 살다가 이제 왕의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을 이제 상속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분들이 경영할 수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저와 여러분은 경영 수업을 받는 것이에요. 그 경영 수업의 모든 내용들이 이 성경에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자 수업을 받은 다음에 대그룹의 회장의 자녀가 있으면 그 그룹을 이어받기 위해서 경영 수업을 받잖아요. 그럼 말단부터 해서 모든 회사의 일을 다 배우듯이 우리도 하늘나라, 하늘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경영하시도록, 그래서 만물을 이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모든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우리 보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돈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다스리십니까? 돈에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내 돈이 다스리고 있는지, 내가 돈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는 그 돈을 어디에 내가 사용하는지를 보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됐는지, 돈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의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흘러보내라고 합니까? 선한 곳에 흘러보내라고 합니다. 선한 곳에. 그러면 선한 곳이 어딘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을 전하고 살리고 세우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병든 자들에게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 도우는 것이, 그래서 구제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마약에 사용돼. 내 돈이 마약이 얼마나 비쌉니까? 자, 그 마약을 내가 하기 위해서 마약을 구매하면 마약이 취해 있습니다. 그럼 돈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마약에 사는 돈에 내 물질이 가게 되면 마음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그 마약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 마약 중독에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마약을 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없어요. 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치료 못합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중독, 도박 중독, 술 중독, 게임 중독, 모든 중독들 다 내 지금 물질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건 악한 영, 어둠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아침에처럼 빛나는 2024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이 땅에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쌓으라는 것입니까? 하늘 창고에 쌓는. 하늘 창고에 쌓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아주셨으면 우리의 모든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 물질을 우리가 오늘 하루라도 너희들이 창강에서 아무리 많이 쌓아서 오늘 쌓을 곳이 없는 창고 말해서 또 창고를 더 크게 짓고 해봐야 오늘 밤 내가 너희의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물질을 어디로 흘러보내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병든 자, 그리고 줄인 자, 배고픈 자, 이런 자들에게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은 네가 나에게 꾸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한테 지나가는데 거린이 있습니다. 바구니를 해놓고 도와주세요 하고 했어요. 거기다 내가 10,000원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적 다 있으시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 마음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돕는 것은, 구제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남을 돕는 일에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내 욕심, 내 쾌락,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잠깐은 기쁜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여러분 모두가 이 땅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여러분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빛, 영광의 빛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나라 왕이 떠오르는 너의 영광을 보고 너에게 올 것이다. 리더자들이 여러분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교회를 하나님 뜻대로 섬기게 되면 교회가 살아나요. 한 사람이 가정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어서 섬기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이 지역이 살아나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찾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기적의 2024년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딱 1번만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택필 15분 기적 택필 복음의 10대 효과. 이 택필이라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모세오경, 창세기, 모세오경이면 창세기, 그 다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맨 처음에 기록된 모세오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항상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양피, 양 가죽에다 이렇게 기록해서 썼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것을 검정 이 성과함에 넣고 이걸 또 그 끈으로 손목에 메고 여기 미간에 붙여서 늘 말씀을 암송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만 믿, 구약의 하나님만 믿대요. 예수님, 성령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전 세계 일반 은총을 받아서 전 세계 경제의 30%를 지금 지락벼락하고 있습니다. 그 소수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인데 다 성부, 성자, 성령을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 세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대한민국에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에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가는 곳은 우리가 이 15분의 기도, 이 택빌린 복음을 선포하면 이렇게 10가지 더 많지만 특별히 핵심으로 10가지 그 빛을 발하는 효과를 후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택빌린 복음은 사람의 생각이나 인본주의가 개입되지 않은 순도 100%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소리로 선포하면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내적 치유가 이루어진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이 택빌린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순도 100%, 이 말씀은 어떤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고 100%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선포하라고요? 큰 소리로 선포하라고. 큰 소리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큰 소리로 선포하면 점점 하나님이, 먼저는 내가 말씀을 의지를 갖고 선포하면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끌어당기지만 말씀이 또 나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보자기를 싸듯이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선포하면 육신의 질병이 치료가 돼요. 그리고 내적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마음에 부모로부터 또 형제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모든, 우리 서로가 다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은 그 모든 상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뜻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경한다는 건 공손히 우리가 받들어 모신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인자하신 하나님, 세종대왕은 인자함의 상징이죠. 세종대왕 앞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고개도 못 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종대왕 앞에서도 하물며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만 가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공평하고 의롭게 하는 해가 떠올라서 이 2024년 아침에 해가 떠오른 것처럼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 여러분 모두의, 여러분의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저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강소를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 사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송아지 보셨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송아지 가둬놨을 때하고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잘 뛰지도 못하면서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얼마나 좋아서 뜁니까? 우리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육체의 치료도 받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내면의 치유, 마음의 치료, 생각의 치료, 우리 모든 심중의 치료를 하나님이 올 2024년 여러분 치료하셔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 가족을 치료하시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치료하도록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이 2024년에 다 여러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흘러보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온 세상을 밝히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